오래전에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라고 하는 24살 된 아가씨가 1997년 12월 1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험버트 카운티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738일을 버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퍼시픽 럼버라고 하는 그 목재 회사에서 나무를 계속 잘라낼 때인데 이 아가씨가 나무를 잘라내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738일 동안을 견딘 것입니다. 지상에서 55m나 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로가 1m 80, 세로가 2m 40인 널판지 위에서 2년 가까이를 견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방정부가 퍼시픽 럼버라고 하는 그 회사에 4억 8천만 달러를 주기로 하고 목재를 잘라내지 않기로 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아직도 많은 나무들을 잘라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올라갔던 그것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서로가 어떤 타협을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시민단체가 다시금 그 회사와 결탁을 해서 그 지역도 잘라내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에 비로소 그 아가씨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아가씨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숲을 살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숲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구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숲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작은 감동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감동이며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오지 못한 만큼 높은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에다가 이 우슬초에다가 해면을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한 90c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 입에 닿을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높이가 한 2m 10c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뛰어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실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역사하실 때마다 내려왔다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마다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 보면 내려왔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마다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셨고 내려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시험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예수님께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 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말합니다. 강도들도 욕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왜 욕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쁜 죄인이요, 이 사람이 더 나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들까지도 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수모를 받고 굴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시지 않을 만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사흘 후면 부활하실 것이므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0절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면 부활하십니다. 얼마 후면 부활하실 텐데 구태여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사람을 구원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가 되면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내려오실 분명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금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흘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아마 사흘 만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었다가 깨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시다가 처음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흘 만에 일어나실 예수님께서 조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도원 갔다 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수도사들 가운데는 30년, 40년, 50년 동안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독한 마음 먹고 조금 견디면 50년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매일 독한 마음 먹잖아요. 매일매일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과 접해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견디면은 뒤에 희망이 있고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언제나 사탄의 수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보십시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다시 말하면 사탄의 수법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까지도, 정말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르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만났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걸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통을 참으십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가 되면 돌아가시게 되겠고 얼마 후가 되면 부활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잠시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슬림 감비가제라고 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싶어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폭탄 테러하게 만듭니다.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잔뜩 안고는 자살 폭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가미가제라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슬림 가미가제가 나오는 얘기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꼬이냐 하면은 천당 가게 되면, 천국 가게 되면 예쁜 여자들이 당신을 맞아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도 꼬인다고 그래요. 그 천국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예쁜 처녀들이 자기를 맞아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꼬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탈출해서 자기가 이제 증언하는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가치 있는 것이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은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죽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의 유혹됨으로 말미암아 쓸모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서양 사람들의 격언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입니다. 아직도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괴롭습니다. 현재 힘듭니다. 십자가 버겁습니다. 때때로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바로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올 영광, 장차 올 부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통을 잘 견디시고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자기를 구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2절 말씀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사무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다 믿었습니까? 예수님 기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은 비슷한 말이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가 아니고 자기는 구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사람 같으면 우리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러면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습니다. 중만 자기 머리 못 깎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머리 못 깎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발사들은 누가 머리 깎아줄까? 제가 이제 단골 이발관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아저씨 이발 누가 해줍니까? 하니까 자기가 쉬는 날에 자기 친구 이발관에 가서 머리 자른대요. 그럼 그 친구는 또 자기한테 와서 머리 자른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치과에서 자기 이빨 못 뽑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만한 분, 죄가 없는 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아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요 다른 사람이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친구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친구 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장로들까지 서기관들까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전부 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친구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함께 못 박혀 있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말합니다. 내려와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안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내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또 선물 받은 자가 선물 준 사람에게 최대 호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물을 기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 받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줬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선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제일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쁘게 구원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기쁘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선물로 알지 못해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골프 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마 그분이 골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어느 책에 보니까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네 사람씩 이게 단체로 하는 이제 경기에 나갔습니다. 근데 개인 경기가 아니고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그날따라 그분이 아무리 공을 쳐도 안 되더래요. 뭐 드라이브를 쳐도 딴 데 가고 퍼딩도 안 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우승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못했지만은 자기 다른 세 사람이 잘 쳤기 때문에 전체 점수가 좋아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것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날 망쳤다. 그런데 다른 세 사람이 잘 쳤기 때문에 나는 덩달아서 우승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사인조냐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나 사인조가 멋지게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승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을 그분이 말하기를 신학적으로 위치적인 성화라 그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치적 성화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합작하셔요. 합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적이 나게 하고 합작함으로 말미암아 우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왜 합작하십니까? 합작하시는 까닭은 성자를 위해서 합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합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합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합작하시는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십니다. 우리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안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치적인 성화 속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서 보면은 항상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것 같으면 내려오시죠. 그건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이중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이미 아름답게 되고 성화되었지만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긴장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곳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가시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갈 필요가 없다고요. 왠지 압니까? 아무리 천천히 가도 우리 자리 다 있어요. 절대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치적인 성화 속에서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은, 아무리 위대하지만은, 아무리 높지만은 신령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게 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면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령한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폄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차별금지법, 그건 진짜 금지될 법이에요. 절대 그건 통과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분이 발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민주당 대표로 지금 경선에 나와 있대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은 모든 차별 금지합니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은 아주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 하면은 2년 6개월 잡혀간대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어요. 목사가 설교할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동성애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말하면 2년 6개월 징역 살아야 된대요. 거기다가 김일성, 김정일 얘기하면 안 된대요. 차별법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2년 6개월이래요. 혹시 여러분들 다음에 제 안 보이거든 들어가 있는 줄 아십시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사학벌 반대하기 위해서 삭발한 사람이에요. 삭발도 했는데 이제는 좀 들어갈 각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그 법이 통과됐다면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비해 볼 때는 이것도 차별법이에요. 이런 빨간불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빨간불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차별법 아닙니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진짜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신령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폄훼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독소조항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사실을 알고 신령한 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 내려오지 못합니까? 조금만 견디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견디면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왜 내려오지 못합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남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버린다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이유가 되어서 십자가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